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본문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제 지난번에는 감사라는 말씀을 했고, 오늘은 이제 기뻐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항상 기뻐하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조건이죠. 항상 언제나 기뻐해라 라고 하는 요 얘기가 문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 얘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전체를 다 보자. 전체를 다 보면 빛의 아들답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요 얘기가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아들의 반대는 어둠의 자녀, 어둠에 속한 사람. 누가 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너희는, 그러니까 빛의 자녀, 우리를 보고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죠. 그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니까, 참 빛이시니까.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나오죠. 이렇게 두 가지 구도입니다. 어둠과 빛, 이런 선과 악, 이런 두 가지 구도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렇게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신하라, 화목하라, 이러저러저런 얘기가 다 있는 다음에 그때 이제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라. 근데 조건 없이 언제나 모든 것에 이제 이런 얘기죠. 이런 바울의 권면이었다라는 얘기를 우리 같이 드렸고, 분석을 해서 지난주에 어떻게 늘 감사할 수 있겠냐, 조건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자족을 배우는 거다. 바울은 자족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게끔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얘기가 무엇 때문에 할 수 있느냐면 자족함을 배운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썼던 편지에서 내가 이거 자족함을 배웠는데, 그 비결을 배웠는데, 그러면서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어.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제 오늘은 여기서 조금 바꿔서 기뻐하라 라는 얘기죠. 기뻐하기, 언제나 기뻐하기, 이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일단은 기쁘다는 얘기가 뭔가를 좀 찾아봤더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굳이 사전을 찾기 전에 기쁜 게 뭔가.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충족되면 마음이 흐뭇하고 흡족해. 이게 바로 기쁜 거라는 거예요. 이 사전으로 이렇게 글씨로 나열을 해놨네요. 욕구가 충족되고 마음이 흐뭇하면 흡족하다. 이게 기쁘다. 그러니까 욕구가 있어요. 저런 어린애들도 욕구가 있습니다. 그게 충족이 안 되면 막 그냥 항의를 하죠. 울음으로 항의를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욕구가 있어요. 우리도 있듯이. 나이 불문하고 성별 불문하고 다 욕구가 있습니다. 이게 충족되면은 흐뭇하고 기뻐해. 흐뭇하고 기뻐하면 애들이 비교적 조용하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뭔가가 틀어진 게 있으면, 충족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슬슬 소리 나오다가 세게 나오다 울고 막 난리치고 그럽니다. 내 욕심이 채워져서 마음이 행복한 거다. 이게 기쁜 거라는 건데, 근데 오늘 말씀이 항상 기뻐해라. 누가 싫어요? 항상 기뻐하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저는 좀 기뻐한 것보다는 안 기쁜 게 좋거든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있으시면은 병원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다 원하는 바인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 이게 덕담이냐,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항상 기뻐하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살아요. 저 꼬맹이부터 나이 먹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근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뻐해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니까 그냥 받아들여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는데, 여기도 얘기잖아요. 노력은 하는데 안 되는 게 문제라니까. 안 되는 게 문제니까 문제를 그냥 놓고 가면 되느냐고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씹어 삼켜서 피와 살이 돼서 넘겨야 되는 거지.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존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필요할 때만 꺼내보는 이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매번 성공하지 못하고 그리고 실패할 바마다 슬프고 책임이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는 거죠. 분노, 좌절, 절망, 우울, 자살. 이게 문제예요. 말씀대로 정말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뭔가를 보자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말하는 건 이 나쁜 단어는 아닙니다. 내가 뭘 원하는 게 있어요. 내 마음으로 뭔가를 원하는 게 그게 욕심인데요. 그냥 욕심하면 그 단어 자체가 저주받은 단어가 돼버렸잖아요. 뉘앙스가. 그러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 사람의 편에서 옳은 게 있고 그른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을 뿐이에요. 그걸 분별해야 되는데 일단 그도저도 다 놔두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를 보자고. 여러분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스스로 물어보고 여기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 집사님 뭐 지금 당장 원하는 게 뭐예요? 설교 빨리 끝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원하는 겁니다. 그거 바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뭐 저는 목사니까 저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100% 믿거든요. 그리고 살아가면 갈수록 성경이 옳은 것을 계속해서 오늘도 느껴갑니다. 요한일서에, 그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거죠. 예수님의 그 품속에 있을 만큼 가까웠던 제자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딱 한마디로 딱 일축해 버리는데 세상의 모든 것의 원천이다. 그러니까 원동력이라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것이든 여기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 이렇게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요 세 가지를 출발점으로 한다는 거예요. 뭐 이보다 저는 한 단어로 딱 말하고 싶은데 그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세상은 이 동력을 가지고 이 동기를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운영돼 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서술을 해봤습니다. 이 빨간 땡땡, 내 몸과 그리고 눈은요 마음하고 연결된 거예요. 눈이 뭐 여러 가지 이 몸의 시신경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눈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눈이라고 하는 입력기관이 그 마음을 움직이게도 하고 과하게 그리고 차분하게도 하고 넓게도 하고 좁게도 하는 가장 그 방아쇠와 같은 게 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건 마음과 직접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이 두 가지의 모든 요구를 지금부터 내 죽는 때까지, 내가 태어나고 죽는 때까지 이거를 두 자로 줄이면 본능이죠. 본능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본능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요. 특별하게 그 나라 사람, 그 동네 사람, 바로 그 가정의 그 사람에게 차이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천차만별 아니면은 인류 통일 사람은 본능을 쫓아서 사는 겁니다. 그거를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안목의 정욕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이거를 전체 인생을 그리고 모든 시간과 힘과 능력을 다 쏟아서 이걸 잡으려고 기뻐하고 싶어서 충족시키려고 사는 거다.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방인들은 지금 요한이 말해놓는 이런 식으로 살아.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 살아.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또 그것 위에 무엇을 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또 이거를 좀 서술해 봤어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에 세상의 이 동력이 먹을 것, 마실 것, 그 다음에 입을 것, 그리고 무엇을 먹어, 무엇을 마셔, 무엇을 입어.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이겁니다라고 딱 결정해 주는 거 좋아하십니까? 그런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직설적으로 딱 들었을 때 그거는 알았고 됐고 이렇게 말해요. 요즘 그냥 됐고 그냥 단호하게 잘라버려요. 됐고 내가 원하는 거 따라가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 따라간다는 가사도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따라가. 특히 이 지금 민주화 형태를 띈 이 정치 형태 안에서는 이게 아주 극도로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얘기를 해도 잘 안 듣습니다. 이제. 뭐 아빠가 아주 거대한 아빠가 어린애한테 얘기해도 됐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한마디로 딱 일축하냐면 그건 이방인들의 삶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길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른 세상 사람이네. 네가 알아서 네 멋대로 결정하는 거요. 그래야지 왜 누군가가 그걸 결정을 해주냐? 이 자체를 못 받아들이는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거 중요한 것보다도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결정해 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고 입을 수 있는 것과 입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먹고 입었다 하더라도 마셨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결정이 나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게 싫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정말 이게 종이 한 장 차이 같은 차이가요. 인생의 끄트머리 가서는요.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자녀예요. 또 똑같이. 사람이 뭐 틀려요? 다 똑같이 출발해요. 그러나 무엇을 따라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점점 달라지는데 이거는 빛의 자녀가 되고 이건 어둠의 자녀가 돼요.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세상에서는 바로 이런 것을 원해요. 그래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내 몸이 내가 이게 바로 우리들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세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사는 사람 내 몸을 위해서 내 마음을 위해서 내가 결정하고 사는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돼요. 근데 저는 좀 자신 있는 게 뭐냐면 그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이가 젊어 모든 것을 씹어서 다 소화시킬 만한 나이 때는 병원과 의사를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정도 나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잔병 치레를 많이 한 사람은
의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병원도 가까이에 두려고 해요. 근데 건강도 하고 돈도 있고 학력도 있고 그리고 지혜도 있고 경험도 많아서 굳이 누군가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치봐요. 그 빈 곳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소용이 없어요. 그게 바로 에서형 인간입니다. 근데 에서라고 해서 끝까지 에서입니까? 그렇지 않거든. 세상은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고요. 동서남북이 있고 그리고 추나추동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인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의 침례 앞에 서게 됩니다. 저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섭리고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날아가는 새도 눈빛만 가지고도 화살 쏴서 안 보이는 눈화살 쏴서 떨어뜨릴 만한 사람들이 동서고금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선 딱 넘어서서 이제는 절정을 넘어섰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추한 모습 많이 보입니다. 정신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그러다 결국은 모두가 가는 그 길로 가게 돼요.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는 아닌데, 괜찮아요. 아닌 대로 그냥 살아보세요. 얼마나 사나. 시간 문제예요. 근데 여기는 그런 분이 없고 동영상을 보는 중에 이런 얘기 들어야 될 사람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얘기 하는데 오래 끌지 마십시오. 서둘러 돌아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라고 얘기해요. 내게로 와라. 어서 오라는 거예요. 어서 와. 돌아오, 돌아오, 어서 돌아오. 듣고 싶냐고요? 안 듣고 싶어요. 근데 그거 기억해 두라. 당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사는 사람이다. 전도서 6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다. 이게 진짜 얼마나 딱 맞는 소리입니까? 네? 입을 위해서 살지 않는 분 여기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맛집 좋습니다. 저도 좋아해요. 저는 맛집 좋아하는 사람 따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현명하죠? 예. 맛집 좋아하는 사람 가자 그러면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다 먹어보잖아. 내가 그걸 찾을 필요도 없고.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전도서에 이렇게 써놨어요. 가만히 내 살아보니 사람의 수고가 다 그 입을 만족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 근데 그 입의 만족, 식욕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 오늘 이걸 먹었어요. 다음엔 저걸 먹고 싶고요. 그보다 더 나은 걸 먹고 싶어요. 죽을 때까지 이거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울 수 없는 항아리를 채우려고 매일 밤낮 무거운 짐 지고 수고하면서 산다. 이게 바로 성경의 정의입니다. 욕심의 노예가 된 거죠. 이거는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그냥 그 항아리는 원래 깨져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네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그렇게 살으라고 한 겁니다.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뜻대로 되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고 듣고서 그냥 머뭇거리거나 속으로 거부해버리거나 그냥 아예 모르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고 사는 건 그냥 속편합니다. 그냥 이미 끝난 삶이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가 없고 그나마 이 얘기를 듣고서 머뭇거리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6장 다음에 7장 21절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안 됐어? 그러면 네 삶이 네 인생이 어떠했든지 간에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맨 밑에 내가 원하는 것을 부인하고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맞춰 사는 거예요. 이거 참 진짜 망고불변의 진리거든요.
제가 이게 여러분한테 쏙 들어오는 얘기를 하나, 특히 이제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요즘은 여자들 세상인 것 같습니다. 남자들 세상은 저희 때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저희 밑에 세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항변을 하셔도 저는 안 듣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제 눈이 공평할 겁니다. 요즘은 여자들 세상, 애들 세상, 약자 세상. 그게 뭐 공의로운지 뭔지, 그게 이상적인 세상으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고. 근데 저는 목사니까 성경을 말씀드릴게요. 어느 한 남자가 있어요. 개체가. 어느 한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이 혼자 남자이고 혼자 여자일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경의 그 규정을 따라가려면은 이게 둘이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될 때입니다. 그때는 남자도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남자인 자기 모습도 버려야 되고, 여자였던 자기 모습도 버려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고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찾아보고 수정을 하거나 제가 잘못했다고 할게요. 이제는 더 이상 사나이가 아니고요. 이제는 더 이상 아가씨가 아닙니다. 결혼해서 한 사람의 남편, 한 사람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자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인 동시에 엄마이기도 하고 아빠인 게 돼요. 그러면은 그 안에 남자가 있어요? 남자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여자들이 와 합니까? 그러면 그 안에 여자는 있어요? 여자도 없어요. 뭔만 남아요? 엄마하고 아빠만 있고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목사님, 그게 여자고 남자죠. 그거는 생물학적인 성별이지. 직능에서 볼 때 이젠 남자와 여자는 의미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인 거고, 그리고 아빠와 엄마인 거지. 그 안에 예전에 남자는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처녀, 총각 처녀는 없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뒤를 돌아다 보면 소금기둥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정말이지 하나님 안에서 합리적이고요. 확실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뒤를 돌아다보고 옛날을 생각하게 되면 둘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아, 옛날이요 부르고서 지금은 탁 쳐다보니까 한심하잖아요. 본인도 거울 보면 한심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한심한 거 아니에요. 나를 돌아다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 나를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믿어집니까? 거울 보세요. 저는 요즘 시즌에 제 거울을 보면 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야, 진짜 못 믿을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저를 볼 때. 그리고 무능해요. 무능한 걸 느껴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무능하다는 걸 느껴보셨어요? 저는 가면 갈수록 더 느낍니다. 어째 그렇게 못하는 게 많고 어째 그렇게 못난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바꾸기로 결정을 했어요. 매일같이 마음을 먹어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간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자. 내 방법 버리고 하나님 방법으로 가자. 한 번에 이 산은 안 돼요. 그래도 그게 제 컨셉이에요. 여기 보니까 성경도 그렇게 돼 있네요. 너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먼저 네 뜻과 네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말고, 세상은 그렇게 살잖아요. 내 몸 따라 내 마음 따라 내가 결정하면서 그렇게 벌어먹고 사는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먼저 돼.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이 나오기 전에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본을 보여드렸어요. 떡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이 먼저인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여러분, 떡으로 사는 인생은요, 사실상 규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 규정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약육강식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 안에 경제학도 없고 그 안에 정치학도 없고 그 안에 모든 거 다 뭘로 다 한마디로 말하냐면 약육강식이에요. 그걸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전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달라져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은 얘기가 조금 이제는 복잡해지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냐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는 손쉽게 약육강식 그 룰에 들어가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그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살던 조상 밑에서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교육받고 많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입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그 틀로 사는 사람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걸 버리고 여호와 걸 잡아야 되지. 그 말씀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그렇게 살아야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이제 점점 퍼즐이 맞아갑니다. 이게 또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성령님 따라서 땅끝으로 가는 삶을 살아요. 점점 거대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 아, 이거는 그냥 일단은 수긍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떡보다 여호와의 말씀이 먼저다. 그럼 와, 이거 완전 실상이네. 그러다 맨 마지막에 뭐까지 가냐? 성령님 따라서 네 목숨의 끝까지 따라가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이 바울의 아주 유명한 사도행전 20장 24절, 내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 목숨도 귀하지 않아. 이 얘기. 점점 어려워지네요. 오늘 기뻐하라는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방식으로 내 몸 위에서 내 마음 따라서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결정해서 사는 삶은요, 100% 그건 기뻐할 수 없는 삶이에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삶.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은 어디냐면 내 걸 버리고 하나님 걸 잡는 거예요. 내 뜻 버리고 하나님 뜻 잡아요. 그리고 세상의 떡의 규정보다는 여호와의 말씀의 그 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내 목숨의 전체를, 내 삶의 끝을 어디에다 두길 원하냐면 성령님과 복음을 전하다 해요. 그래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매일같이 침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한번 좀 보자고요. 어떻게 기뻐하는 삶이 되는지. 주와 울고 주와 웃고. 가만히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내 몸이 원하는 것을,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가 결정해서 내 능력 따라 사는 삶이, 이 말이죠. 결과가 어떤가? 결과가 어떤가? 허망하다고 하는 얘기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허망해요. 그렇습니다. 원래 허망한 게 인생 아니요? 자위하지 마시고 합리화하지 마시고 허망한 게 인생인데 그렇지 않은 게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한 잔 마시고 털어버려. 자녀에게 배신당하다. 모든 걸 쏟아부었던 직장에 배신당하다. 그래서 자연인으로 들어간다. 자연인 되신 분의 인터뷰하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미리 들으셨어야 되는데 원래 세상의 삶은 내 욕망의 끝은 허망입니다. 내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요. 대단할 것 같죠? 제가 자연인 프로를 자주 봐요. 자연인 꼭 되고 말 건 것 같아요. 자연인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 대기업 3사 중에 어느 한 3사에서 무엇을 담당하던 무엇이었다라고 하는데 깜짝 놀라는 말이에요. 지금 좀 지나간 것 같지만 냉동기 뭘 하는데 우리나라에 아주 독보적인 기술자도 있더라고요. 제가 냉동 출신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걸 만들었구나. 저걸 저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인버터 만든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그걸 개인이 만들어가지고 대기업에 뺏긴 거야. 그 얘기를 하면서 뭐 인생 허망하고 뭐 배신당하고 뭐 어쩌고 그래요. 원래 그게 약육강식이 세상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능력도 한계. 지금 인버터가 뭐 그걸 넘어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더 나올 텐데요. 자기 능력도
그냥 그 시대에서 탑이었을 뿐이지 별거 없거든. 시대를 초월해서 탑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보세요. 시대 가운데 영원히 존속하시는 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써서, 그 시대 한 사람 한 사람을 써서 위대한 기술을 만들고 위대한 학문을 만들고 위대한 결정을 하게 해서 지금까지 세상이 꾸려오는 거 아닙니까? 실체 없는 신기루를 찾아다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죽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반대죠. 거룩한 결과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스러운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그 한계가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 세 번째 거에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따라서 슬기로운 사람이라면은 허망한 결과와 능력의 한계가 있고 실체 없는 신기루를 찾아다니는 삶을 버리고, 그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 타는 것이 슬기롭다. 슬기롭다. 이제 앞으로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는 슬기로운 경제 생활을 하는 걸까요? 계속 비트코인을 쥐고 있을까요? 아파트 어떻게 할까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모든 촉을 세우셔서 잘 관리하시고요.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뜻 버리고 하나님 뜻으로 갈아타세요. 그러면 영원히 해결되는 거예요. 주와 울고 주와 웃어요. 제가 왜 울고를 처음에 넣고 웃고를 마지막에 넣었을까요? 웃는 게 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건 고통과 정말 낙심, 절망, 눈물이죠. 그러나 부활로 끝나잖아요. 우리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PPT인데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내 욕심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욕심으로 바꿔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뭔가 욕심을 품었어요. 그것으로 바꾸면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울고 웃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울어야 될 때가 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좁은 문 길을 가야 될 때가 있고요. 그걸 벗어나면 생명의 길로 끝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믿음이 있어요. 구원이죠. 우리들의 목숨의 끝에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죠. 심판과 영생이 있어요. 자, 그냥 이 대단한 얘기를 하고 그냥 가십과 같은 결론으로 여러분 그냥 던져드리고 끝내고 싶은데요. 우리들의 삶은 한 100년 미만입니다. 이 100년 미만에서 경제력이 꼭 필요한 때가 한 반쯤 될까요? 젊어서도 그렇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 돈도 필요하고 지위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동원을 해서 어떻게든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정말 간단하게 영원 단위에서 우리에게 효과가 있고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 차원에서의 뜻과 과정과 결말은 우리들 머릿속으로 계산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정해주신 시간 동안 내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주와 함께 울고 웃으면서 이걸 이루어가면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바로 이거를요. 이거 진짜 간단한 논리인데 이거 100%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인데 못해요. 오늘 그런 얘기해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내 뜻을 버리면 우리 주님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지니까. 기뻐하기 원하시죠? 중간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 반대가 되시나요? 아니 자주 그러시나요? 아니면 대부분 기뻐함에 반대가 되나요? 여러분 뜻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보시고 그분 따라서 울고 웃다 보면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상상 불가능한 차원에서의 일들이 해결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냐? 늘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내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는 기쁨보다는 반대가 많아요. 한참 전부터 입원 시작부터 나올 때까지.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성령님, 이거 기뻐, 항상 기뻐, 이거 쉽지 않네요. 특히 이 상황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저한테 아주 단문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네가 믿어왔듯이 또 믿으라. 가만 믿어왔듯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학교 2학년 된 반주자, 뭐 서툴렀죠. 반주자와 같이 예배를 드리며 시작했을 때 내 모습이, 뭐 물론 지금 뭐 건강이 좀 악화되긴 했어도, 뭐 지금 또 우리가 또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 아, 그랬더니 기뻐할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주님 앞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무엇이? 일단 구원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기뻐할 수밖에 없죠.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도 이상해지길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그냥 아무것도 목적 없는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허상이 실상이 됐던 바로 그 믿음 붙잡고 그 하나님 붙잡고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세상 사람들을 정말 기뻐하길 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 다 채워져서 기뻐하길 원합니다. 정말로 항상 뜻한 바 다 이루어서 기뻐하길 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 말씀이 비슷한 듯 하지만 그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 따라서 일단 울어봐야 웃을 수 있고 그게 기쁨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우리는 영원히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아들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했을 때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됐습니다. 1년 동안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세상이 어지러웠고 우리들의 삶이 오르고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슴도 저렸고 눈물도 나고 정말 긴장하고 정말 죽을 것 같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아버지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예배를 새로 시작하며 감사의 절기를 지키며 항상 감사와 기뻐함이 내 삶의 좌우명이 되기로 작정하는 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